오늘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뭐라 그럴까요? 오늘 찬양의 주제가 좀 이렇게 힘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마 그런 주제의 방향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give me 씹던 껌도 give me 하던 시대에서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을 했고,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서 도시락 검사를 하는데 보리쌀이 없으면은 혼이 나던 시절을 지났고, 어느 날 컴퓨터라는 게 나왔는데 그 컴퓨터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한 무쌍한 발전, 그 속에 경제적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이제는 몇 억짜리 자동차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굴러다닐 정도가 됐어요. 씹던 껌도 기분미의 사람이 몇 억짜리의 차가 굴러다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뭐 좋은 차 타네 뭐 이런 정도가 됐고, 인천에 있는 어느 아파트는 불과 한 2, 3년 만에 6억에서 12억이 됐대요. 최근에 다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는 집들이 있고 말이죠. 12억이면 여기서 엄청난 저택을 사지 않습니까? 100만 불짜리니까 한 5, 6천 스퀘어피트 되는 맨션을 사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조그만 아파트에 불과해요. 그 정도로 한국이 부유해지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이런 변화무쌍함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참 조금은 벅이 없다, 사는 게 벅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많이 급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준비가 완전히 되질 않았거든요. 적어도 출발선에 서는 사람은 최소한 그 출발선에 서기 위한 준비를 했으니까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소리가 나는 순간에 저는 어느 순간에 남들을 보다는 뒤로 처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답답함, 이러한 안타까움, 심지어는 이것이 절망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내 앞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모습으로 내 앞에 딱 다가올 때에 무엇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나는 실망한 거야. 인생은 절대로 나를 즐겁게 만들지 않아. 뭐 이래가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런 어려움, 아픔, 고난, 고통, 심지어 절망 맞이하는 자세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20여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20년이 좀 지났어요. 거기에 그 책의 저자는 한국분인데 박진식이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이분은 8살 때에 특별한 병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몸에 칼슘 성분이 축적되는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석회질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잘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20년을 살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30이 다 된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의 평생을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아픔과 싸우다가 죽는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고 글자를 끄적끄적 200자 원고지 800매를 써내려가면서 어느 날 그것을 타이핑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2년여에 걸쳐서 만들어낸 책 이름이 말씀드렸던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울면 내가 더 힘들고, 내가 웃으면 내가 덜 힘들고, 내가 울면 어머니가 울고 내가 웃으면 어머니도 웃었기에 나는 절규하면서도 웃었다. 이 박진식 씨는요, 자기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남들이 말하는 소위 저주라고 하는 그 병을 몸으로 얻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절규하면서 웃었던 이유,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는 그 절망을 바라보면서 절망으로 멈추지 않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을까요? 아니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절망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일본의 거대 전기 기업 중에 마쓰시타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한 60년대 이야기니까 이제 이것이 한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름을 바꾸죠. 그 이름이 바로 파나소닉입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의 전신은 마쓰시타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잘 나갈 때잖아요. 한국전 끝나고 나서 일본처럼 잘 나간 나라가 없잖아요. 그때에 어떤 그 일본의 유수의 공과대학을 나온 청년 하나가 학교에서 뭐 이런 직장 가봐라 저런 직장 가봐라 막 추천서가 날라올 때에 자기는 나는 죽어도 이 마시스타에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거기다 이력서를 냈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다음날 그의 집으로 전보 한 통이 도착을 합니다. 전보 한 통이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전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전자 시스템 에러로 말미암아 당신이 합격하지 못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텐데 당신은 우리 회사의 수석 합격입니다 라는 통지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그 불행을 어떻게 했어요? 절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너무 충격이 큰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기자들이 그 당시에 그 마시스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회장인데 그 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에 이 회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덤덤하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참 안 된 일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청년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 기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그런 친구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 우리의 회사는 미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맞이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과 또 다른 또 하나의 각도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Why me?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왜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요?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왜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를 내가 보기에는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풀어갔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앞길이 막히고 있는 거죠? 왜?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3살 밖의 어린아이한테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왜 이러고 물어보는데 꼭 어쩌면 제가 3살밖에 어린애 같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요. 저는. 왜요? 왜 그러는데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쩌면 아직도 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힘들어하는 이유, 내가 마주치고 있는 이 상황들이 힘든 이유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일까요? 아니, 수능 시험을 보는데 남들은 다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저는 만점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어요. 이 수능 문제가 저한테 어려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쉬운 거예요. 왜? 나는 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꼴찌예요. 나는 이걸 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렵다 쉽다.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다 1번만 찍으면 그래도 25%는 맞겠지. 다 2번만 찍으면 33%는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닥쳐진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쳐진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상황, 성경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바로와 힘겨루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시작점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출발하고 출발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바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더니 군대를 데리고 뒤에서 막 기마병을 앞세우고 쫓아오는 겁니다.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았죠. 뒤에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끌고 나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왜 죽음의 상황,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내가 던져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재미있는 말씀 한마디가 이스라엘에게 탁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 돼요? 쫓아오고 막혔어요.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죽을 일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만 보자. 하나님만 보자. 여러분, 앞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뒤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왼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이 길, 저 길이 다 막혔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다 막히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사방이 막히면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대요. 사방이 막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대하라라는 말이래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 쫓아와요. 홍해가 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되심, 롤드십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사탄은 우리의 몸은 죽여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손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너는 인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사방이 막혀서 힘들어가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됨을 너는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내 의지로 왔어요.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병원에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를 딱 검사하다가 말고 하는 얘기가 빨리 이멀전시 룸으로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멀전시 룸은 왜요? 그랬어요. 내가 노트 하나 써줄게.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 집에 갔다가 나중에 좀 몸이 안 좋아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갈게요. 아니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더 이상 진료 안 할 거니까 가세요. 병원으로 가세요. 이멀전시 룸으로 꼭 가서 이 종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노트에다 뭐라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의 그 글씨는 도저히 제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걸 들고 진짜 할 수 없이 그냥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병원에 가야 돼. 왜? 그냥 의사가 이멀전시 룸으로 가래요. 갔어요. 저 그날로 입원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못 갔어요. 아니 나는 가고 싶다고요. 나는 멀쩡했어요. 내 생각에. 근데 의사가 병원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대요. 우리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말씀이 자연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자연이 정리가 돼요.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거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된다.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풍랑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한마디 하셨더니 어떻게 되더라? 잔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에 임할 때에 자연이 컨트롤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그토록 공을 들이던 아니면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던 모든 일들이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되더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가나의 그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이 지속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귀한 때였기 때문에 포도주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결혼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금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고 놀랐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오랜 준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자연의 문제, 삶의 문제, 어쩌면 우리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절망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하나님과 눈 맞추자. 하나님과 눈 맞추자. 이게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눈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애들을 야단을 쳐보면은요, 우리 애가요,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눈을 못 봐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 눈 맞추려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는요,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은요,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다에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나도 걸을래요 이러다 푹 빠졌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속에 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거야 라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5분 10분 에이 안 오나 보다 그러고 가겠지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못 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얼만큼을 기다릴까요?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기다릴 수 있을지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조크처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응답됐나요? 오늘의 교회가 하나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까지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묶여 있었어요. 그 중간에 태어나서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가나안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 세대를 넘어서면서도 기다려야 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따라가시고요. 하나님과 눈 맞추시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속에서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 막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라고 정했죠. 자, 저의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러고 문을 딱 닫았어요. 닫으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마. 절대로 들어오지 마. 그리고 방 안에서 제가 아이를 야단을 치고 훈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아이는 겁을 잔뜩 먹었어요. 왜? 아빠가 행여나 나에게 체벌을 가하면 어쩌나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얘가 들었어요. 뭐를? 절대로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와 저와 단 둘이서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 된 입장에서는 너와 나와 딱 둘이 남겨졌다고 할 때는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로 해서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라도 할 거다? 저는 매를 들기라도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희 아이들을. 잘못했을 때에 너 이거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잘못했어요. 네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아빠한테 설명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그러면 설명을 쭉 해줘요. 설명을 쭉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네가 깨닫지를 못한 잘못이니까 일로 와. 손 내밀어. 그리고 손에다가 매를 들어서 때립니다. 근데 아프게 때립니다. 굉장히 아프게 때립니다. 그럼 얘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빠가 이거는 나쁜 짓이야 라고 가르쳤던 것보다 뭐가 더 기억날까요? 아팠던 게 기억이 나요. 아팠던 게. 그러니까는 아프기 싫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게 아픔을 기억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죠. 그런데 거꾸로 뭐 잘못했어? 근데 얘가 분명히 잘 알아요. 뭘 잘못했는지. 아빠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정말 이건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뭔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럼 이 아이를 제가 아프게 훈육을 해야 될까요? 적당한 선에서 기회를 한번 더 줘야 될까요? 적당한 선에서 저는 기회를 더 줘요. 손 내밀어요. 근데 아프게 안 때려요. 그냥 적당하게 때려줘요. 내가 이거는 상징적으로 때리는 거다라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다시는 하지 마라. 나는 너에 대한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셨어요. 갈 수도 없고 뒤를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상황을 만드셨겠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애국 군대가 따라오게 된 이유는 바로가 마음이 더 완악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궁지로 몰아넣으셨다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저는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코너로 몰아가시는 걸까? 내 삶에 있어서 궁지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과거로부터 너 자신을 끊어내라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네가 죽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1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출애굽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우리 온 회중은 줄여 죽게 한다. 지금 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가 거기서 고기를 먹고 거기서 기름진 것을 먹어서 그게 좋으냐? 아니야. 너희들이 먹는 거는 비록 하찮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는 이 모습이 내가 원하는 거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겠니? 뒤돌아보지 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압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유혹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습을 따라가는 거 벗어버리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 분명해요. 뭐다? 과거를 단절해라. 구습을 벗어버려라. 나를 따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힘드세요?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만 바라봐. 뒤돌아보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선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리니 너는 나만 따라와. 뒤돌아보지 마. 나만 따라와. 느헤미야서 9장 1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있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 다녔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민수기 9장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어요. 하나님이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다리는 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보따리 주섬주섬 싸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 떠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면요, 이삭은요 그랄 땅에 갔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이삭은 거기 머물러요. 가라고 할 때 가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면요, 이삭은요 머물러라 할 때 머무는 믿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축복이 계승되더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십시오.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앞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이유가 뭐였죠?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유,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유가 뭐였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자,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는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대로만 팩트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탁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so what? 어쩌라고? 팩트가 성도들의 믿음보다 더 앞서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팩트를 몰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팩트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시는 눈을 가져라 하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낮에 멀리 봅니까? 밤에 멀리 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답을 다 아시나 보죠? 밤에 멀리 보죠. 낮에는 별을 못 보잖아요. 밤에는요, 몇십 광년, 몇백 광년에서 날아오는 별의 빛을 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팩트로 생각을 하면 낮에 더 멀리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빛을 볼 때 우리는 더 먼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었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무서워했어요. 그러고 포기했어요. 40일의 정탐을 40년으로 계산하셔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은 40년 동안에 가나안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거죠.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도 않고요. 평탄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과거에 매여가지고요, 수많은 불평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이 제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주어진 상황은요, 저를 뒤집더라고요.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저를 뒤집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게 하시고요,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뒤에 있었던 일들은 추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그 아픔보다, 그 슬픔보다 훨씬 강해진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대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어느 날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올바른 신앙인의 자리로 가게 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간절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장로님이시래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근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뵐 때 장로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장로님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그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러한 목사님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교회 출석하라고 연락을 하시지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니까 제 얼굴에 그 행복함을 보시고 저를 교회 출석하라는 그 조언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이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간절한가? 저분처럼 나 교회 안 가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세요? 주님 만나셔야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요. 이거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뭐하러 와 있느냐고요. 언제까지 뒤돌아보실래요? 그래서 내가 저 때는 좀 괜찮았는데, 저 때는 내가 좀 그래도 남들에게 인정받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수천 명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고 목회를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은 저보고 더 내려가라시는데, 아직도 네가 교만하다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끼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돌아서서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40년을 더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내 인생에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인정해라, 그 얘기죠. 상황을 보면서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믿음을 지키며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결심을 굳게 붙잡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